천년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늘 뜻 위에 오르셨다. 형제자매들 안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모든 영접한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주려고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라는 말씀을 하셔도 되고 침례로 침례도 있고 원래는 세례가 있기 때문에 침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또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아직 예수님이 모든 하늘 뜻 위에 아직 오르시지 않으셨으니까.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하늘들 이 모든 하늘들 위에 승천하신 거죠. 네. 자,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했을 때 그 하늘은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제자들은 물질적인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하늘은 또 어떤 하늘이에요? 형제 자매들의 심령이죠. 참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형제 자매들 안에 심령들 안에 올려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제 펴셨기 때문에 2장을 펴시죠.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부터 보시려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셨느니라. 율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누구 손을 빌려서 주겠죠? 예,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법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신 것이니까. 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기는 죽지만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풀어서 살리셨으니 그것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데? 마귀가. 사망 권세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계속해서 우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찬재님은 예수님께는 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은 다 썩음을 당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28절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16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권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시편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있는 그 말씀도 실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으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음부에 갇혀 계시고 사망에 매여 있었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기로 합니다. 20절은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음부에 있지 않고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모든 하늘들 위에 형제 자매님들 그 영역 안에 오르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전 성경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다스림입니다. 이 모든 이런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그것을 다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결국은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물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갖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냥 오늘 몸에 관한 말씀만을 증거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실 때 교회가 그의 몸이라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 이 몸이라는 말씀이 참 오해가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지방교회 형제자매들이 몸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몸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오해가 많은 것이 몸이 자기들이 근본 몸이라는 것에
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 모임으로 와야만이 몸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작은 이렇게 무리들로 모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분열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너무 그 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몸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셔야 되겠지만 11장을 먼저 보세요. 집에 가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시고 12장 고린도전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29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많은 모임에 계신 분들은 주의 몸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그 지방교회라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 몸으로 몸에 관한 말씀 참 많이 해요. 사실. 그러는데도 주의 몸은 하나지. 근데 꼼꼼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여러 개였습니까? 머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이제 뒤에 가면 4장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하나요, 주의 몸도 하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몸은 하나입니다. 당연히 머리도 하나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분별 스스로 자기가 분리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시냐면 23절부터.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모임에서 그 물질적인 떡을 이렇게 떼면서 떼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면서 주님을 기념한다 하고 그들이 하는데 물질적인 떡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던 것은 뭘 떼어 주셨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뭘 떼어서 주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면서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떼어서 주시면서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떼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 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떡 떼는 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것을 행하여라는 것은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혼자 나누면서 난 떡 떼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그랬기 때문에 항상 모임으로 모일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행하여 그 모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죠.
자, 그 다음에 25절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왜 그러냐 하면은 식후라고 했는데 17절부터 앞에서 보면 제가 줄여서 이제 말씀을 나가게 해서 그러는데 교회 모임을 하려면은 어때요? 영혼만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함께 와서 그 영혼이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서로 떼고 그리고 행하는 것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만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뭐에 같이 해야 돼? 애창도 같이 해야 되죠.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식후회라는 것은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했기 때문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 기념이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기념하는 것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행사가 종교 행사가 그 물질적인 떡 갖다가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포도주 이렇게 부어서 마시면서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그 성령 요한복음에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는 잔이라는 것은 주님의 잔에 들어있는 피를 마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을 마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는 말씀과 함께 그 영을 함께 마시고 누리는 그런 실제적인 그 모임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말씀 떼고 그 영을 마신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영을 함께 누리고 마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말씀을 함께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으로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사실은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끝에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제다가 체킹을 꼭 해놓으세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왜 합당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합당하지 않게 마시고 먹으면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의 몸이 분별을 하고 나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서는 주의 몸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주의 몸에서 먹고 마시는 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영적인 것을 말하고 육신적으로 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가 많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그렇죠. 합당하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먹고 마시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뭐겠습니까? 네. 몸을,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마지막 그 무슨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네. 교회는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게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사실 두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괴물이죠.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입니다. 그냥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의 한 머리와 한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될 수도 없어. 자, 성경에서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 따로 몸 따로 있는 그것은 시체지. 그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진리 말씀 안에 대단한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일 뿐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 없어. 괴물이 아니란 말이야. 주의 몸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 왜? 우주 가운데 주의 몸은 하나고, 그들이 몸이 아니라고 해도 몸인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몸과 머리는 어때요? 동일한 생명이에요. 동일한 생명이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그럴 뿐만 아니라 몸은이라고 했을 때 종교 조직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종교 조직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기 몸을 육신적인 몸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머리 대신과 상관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주님 앞에 몸을 범하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약함과 병든과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모임을 정죄하고 몸이 아니니 그렇게 그런 말도 쓰면 안 되고, 다 같이 그게 진리를 깨닫는 형제 자매들이면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넓혀야 돼요.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진리가 부족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연결해서 그런 밝혀진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 몸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나중에 볼 텐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셔야 되는데, 에베소서에서 그냥 지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죠.